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7편 1절부터 20절의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나의 연약함에서 주님의 역사로입니다. 나의 연약함에서 주님의 역사로예요. 연약한 나에서 능력의 주님으로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삶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의 그 변화에 대한 꿈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재난의 시기죠. 이 재난의 시기는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확실했다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그냥 삽시간에 변합니다. 불가능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갑자기 가능하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재난이 깊어지면 그렇게 틈을 열어 놓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학생들이 여름에 아니면 여름 방학이 되기 전에 3월이 개학이 됐는데 애들이 몽땅 다 학교를 안 갈 거라고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아니요, 상상해 본 적 없어요. 3월이 되면 애들은 다 학교를 간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학교를 안 갔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그러면서 안 가요. 모든 국민에게 정부가 돈을 준다, 그건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무슨 공산주의를 만드는 거냐라고 온갖 정당에서 다 들고 일어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보수정당, 진보정당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을 주는 것에 대해서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가 아니면 구청장이 교회들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모이는 것 금지하라는 명령을 할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노래방에 가야 되는데 무슨 QR코드를 찍고 내가 거기에 왔다고 주소 쓰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하지만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게 돼요. 그냥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왜? 재난의 시절이기 때문이에요. 재난의 시절, 어려운 시절은 모든 것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어 놓으니 이제 새로운 것들이 가능해져요. 지금은 그래서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요, 모든 것들이 가능해져 버린, 몽땅 다 열려버린 시절입니다. 재난은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걱정도 하고요, 기대도 합니다. 걱정은 폭군의 시대가 될까봐 걱정들을 해요. 이게 모든 것들이 가능한 시절에 그냥 뭐들 막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막 시작하는 그런 폭군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니 잘만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것, 더 나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시절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그 말씀에 관한 거예요. 지금 이 시절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시절입니다. 여러 가지 재난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 자체가 여지껏 지켜왔던 것들이 몽땅 다 흔들려버린 이 시절은 모든 것들이 가능한 시절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뒤로 물러갈 수도 있고 앞으로도 갈 수 있는 아주 신앙의 결정적인 시간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결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능성은 확 열려버렸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는 시절에 우리는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지 더 나은 것이 되어갈지,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것, 그리고 더 아름답고 주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려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오늘 시편 77편이요, 그 예를 하나를 보여줘요. 결정적으로 어렵게 신앙이 흔들리는 시간, 도대체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방향으로 결단하며 나가야 되는지 오늘 시편 77편이 우리에게 예를 보여줍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위인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어려운 결정적인 시간들마다 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거기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가셨는데, 오늘은 여기 시편 77편을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시편 77편을 보면요, 우리처럼 이 사람은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우니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배운 대로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으셔서 내 삶의 회복과 그리고 승리를 가져다 주셨죠. 그러니 기도합니다. 그러니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77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서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내가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우리가 늘 하던 일들입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기도에 단박에 대답이 오지 않아도 내가 끝까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고 잠 못 자고 기도합니다. 괴로워하면서라도 나는 기도합니다. 여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오늘 시편 77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뭐냐 하면 1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눈에 확 띄게 나오는 건 나라는 말이에요. 나, 그리고 나의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실 거예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어요.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어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합니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셔요.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고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고요, 내 마음을 내가 묵상합니다. 그리고 내 심령, 내 영혼을 내가 찾아요.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거 몽땅 다 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지만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의 눈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르시스트라고 그래요. 자기 애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자기 만족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전한 게 중요해요. 내가 만족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간구해요. 내가 내 심령을 찾습니다. 내 슬픔이 중요해요. 내 고통이 중요해요. 내 눈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 삶이 중요해요. 내가 보이는 건 납니다. 시편 22편 17절을 보면 그런 가사가 하나 있어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들을 표현할 때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대요. 어떻게 모든 뼈를 세요? 빼짝 말라서 무슨 갈비뼈가 12개인 거가 확인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모든 뼈,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뼛속 구석구석 묻어있는 그 슬픔과 고통들, 뭐예요? 내 슬픔과 내 고통을 샅샅이 핥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만 지금 보고 있어요. 내 만족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거 꿈도 못 꿉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그것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누굴 많이 닮았어요. 밤에 기도하는 것과도 닮았어요.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도 닮았어요. 그리고 내 만족과 내 안전, 그것만이 나에게 보이고 내 앞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의 주어, 그 관심의 주제는 바로 나라는 사실이 우리를 꽤나 많이 닮았습니다. 나가 내 영혼을 살피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부르짖는데 대답은 없습니다. 전에는 대답이 왔었어요. 전에는 문제가 금방 해결됐었어요. 전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또 내 삶의 만족을 가져다 주셨는데 이번은 다릅니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예요. 대답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7절입니다. 말이 조금 다 바뀌기 시작해요. 질문하기 시작하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누구를? 나를.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누구에게? 나에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인자하심은 모르겠어요. 그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나를 향한 인자하심, 그건 끝났는가? 그 허락을 연구히 패하셨는가? 나에게 뭔가를 허락하시고 내어주시는 거, 그건 이제 끝난 건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나에게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나에게 노하심으로 긍휼을 막으셨는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관해서, 그냥 하나님의 긍휼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가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와 그 인자와 긍휼이 나에게예요. 나에게. 그것이 나에게 그친 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자비를 말하고 긍휼을 말하나 지금 말하는 주제는 여전히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건 나를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내 안전과 내 만족을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그냥 이 사람은요, 이 아사벳이라는 이 사람 1절부터 7절 9절까지
앞에 있는 내용이나 나를 할 때나 주의 이름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말할 때나 모든 관심은 나르시스트예요. 나의 만족, 내 안전, 그리고 자기에 대한 애착, 그것이 가득합니다. 이 신앙의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이기적이어서 빤빤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전형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전형적으로 신앙의 길을 걸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토대에서 이 사람이 배운 건 뭐예요?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고 자기 안전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죠. 거기에 하나님이 대답하셔요. 그러니 내 행복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 그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셔요. 내 삶의 모든 방향은, 내 삶의 중심은, 그리고 내 인생을 붙잡는 세상은 어쩌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왜? 그것이 나에게 만족과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이 사라지는 것 같을 때 기도하면 돌아왔었어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시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몽땅 다 흔들어대시고 내가 기대하고 그리고 내가 예측했던 것과 하나님이 달리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질문하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10절처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은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 말씀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펜이 있으시면 그 옆에다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걸 지존자의 손이 변하셨다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아니 성경을 막 바꾸면 됩니까? 이 오른손에 해라고 되어 있는 그 노비라는 그 히브리어가 굉장히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다른 번역들을 보시면요, 그냥 거의 둘로 갈라졌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서 이 날들이라는 뜻보다는 변했다라는 말로 번역한 성경이 제 판단에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10절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에요. 이것이 나의 슬픔과 고통이에요. 뭐가 슬픔과 고통이에요? 지존자의 오른손이 변하셨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변하셨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지존자의 오른손이 변하셨어요. 그것이 나의 슬픔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이것이다. 지존자의 오른손이 변했죠. 1절부터 6절, 7절부터 9절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 밤새도록 했는데 내 연민은 점점 깊어져요. 내 삶은 점점 슬퍼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떠난 건가? 나를 긍휼히 여기진 않으신 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건가? 의심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변했네요. 하나님이 변하셨네요. 하나님이 전과 같지 않으시네요. 그러니 내 신앙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이것이 내 슬픔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가 이 10절의 자리예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세상이 확실했던 세상인데 몽땅 다 흔들리죠. 의료체계가 단단할 줄 알았어요. 교육체계 이렇게 가면 될 줄 알았어요. 세계화, 이것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몽땅 다 연결되고 커넥트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하나 생각했어요. 아니, 커넥트 되고 세계화된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교육이라는 교육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빈약하게 서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의료 시스템이라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좋은 이웃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관계였는지 아는 거예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찾아가지 못하고 손잡지 못합니다. 얼마나 연약한 관계입니까? 살을 떼어줄 것처럼, 삶을 내어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나 하나 그거 바이러스 걸리면 얼마나 죽는지,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는데 찾아가지 못해요. 우리의 연대가 얼마나 허술했던 건지가 드러나는 시절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이, 믿었던 것들이 몽땅 다 흔들려요.
그러니 슬픈 시절입니다. 슬퍼요. 그리고 뭔가가 새롭게 시작되어야 되는 시절이에요. 이렇게 슬픈 시절이니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열려버려요. 하지만 동시에 아픈 시절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지존자의 오른손이 변했어요.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은혜도 받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응답도 오시고요, 또 내가 힘들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게 분명했어요. 삶이 든든했는데 이제는 지존자의 오른손이 변했죠. 응답은 바로 오지 않습니다. 전에는 그냥 그렇게 다 시스템으로 간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이게 뭐가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처음에 어쩌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했던 거, 그것이 특별한 경우였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에 대답하셔요. 불순종에 우리에게 또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왜 이 땅에 재앙이 있습니까? 불순종에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예요. 그 대답으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셔요.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실 때가 있으셔요. 또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누구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우리의 약속에 꽉 묶여서 순종하면 반드시 복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저주하시고, 그러니 내가 순종만 하면 늘 안전하게 그의 오른손, 지존자의 오른손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아셨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아셨습니다. 그것이 언제 드러나는 거예요? 지존자의 오른손이 변했다고 말하는 바로 이 위기의 순간들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다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몽땅 다 알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순종하면 복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간단한 하나님, 그렇게 간단한 하나님이면 거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세상에 그것보다 더 단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하면 복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하는 것, 이것보다 더 단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이해하기 쉬운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쉽고 이해하기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신앙은 그러니 지존자의 오른손이 변했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가져다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뒤로 가든지 아니면 앞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너희들이 생명을 얻으려면, 정말로 나에게 가까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네 생명을 버려야 돼요. 네 생명 버리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셔요. 너 자신에 대한 보호와 너 자신에 대한 만족들, 네 생명, 그것이 어쩌면 가장 연약하고 슬픈 그것이 네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삶의 가장 고결하고 거룩한 그 삶으로 나올 수 없다고, 어쩌면 신앙의 이 점프를 요구하십니다. 바로 그 점프에 요구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예요. 주의 오른손이, 그 지존자의 오른손이 변하셨습니다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 이제껏 내 만족과 내 보존, 내 안정과 만족을 위해서 내가 집중하고 그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변했나? 아니,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될 그 자리에 와 서 있는 겁니다. 지금 10절의 고백은 그 위험한 자리에 자신이 서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슬픕니다요. 나는 슬픕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슬픔은 이거예요. 지존자의 오른손이 변하셨어요. 그러니 나는 지금 슬픕니다. 내가 예측하고 그럴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슬픈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세 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가는 사람들이요. 시편 14편 1편 1절처럼 어리석은 자는 사람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고통의 시간에 지존자의 오른손이 변해졌을 때 내 만족과 그리고 내 삶의 보존을, 내 삶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없나 보다요. 신앙 떠나는 사람들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는 대로 잘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게 잘못 믿은 거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덜 안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수태 많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절이에요. 지존자의 오른손이 변한 것 같은 이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고 주님을 떠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분명히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며 떠나갈 거예요.
지존자의 오른손이 변했네. 내 만족과 내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네. 이게 뭔가 싶은 거, 긍휼은 사라진 건가, 자비는 사라진 건가, 인자는 나와 상관없는 건가, 그게 아예 처음서부터 있었던 건가, 아니 있더라도 그게 나와 늘 상관 있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요? 아니면 이 사람들은 다시 1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슬픔이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변했나 보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1절로 가요. 그래도 하나님의 오른손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뭐 내 만족과 내 안전을 위해서 또 밤이 맞도록 내 영혼과 내 노래를 살펴요. 내 영을 살펴요. 내 슬픔을 살펴요. 내 상처를 핥으며 또 밤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은 나와 떠났는가? 다시 7절 8절 9절 나는 슬프다 주의 손이 변했어요. 그리고 다시 어디? 다시 1절로요. 점점점 무감각해지면서요, 점점점 굳어진 마음으로 습관처럼 그냥 그 쳇바퀴를 맴도는 신앙, 그것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 도돌이 펴치고 1절로 가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11절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건 앞에는 몽땅 다 나나나나나나예요. 하지만 12절서부터는요, 나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뭐예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를 묵상하는 건 내 노래가 아니에요. 이제 주를 묵상하는 건 주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요, 히브리 말에는 이건 그냥 2인칭입니다. 2인칭 당은수예요. 당신이에요. 영어로 하면 you입니다. 나 하다가 그 다음에 뭐 you 아니 참 당신이요. 나에 대한 얘기는 몽땅 다 사라져요. 나르시스트적인 내 만족 그리고 내 보호, 그건 전혀 관심에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10절을 지나면서 주의 오른손이, 지존자의 오른손이 변하셨네. 그게 내 슬픔이네. 그래서 나는 고통스럽네. 나는 주를 모른다고 떠날 수도 없고 내가 다시 내 자기 애로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 대신 어디로 갑니까? 자기 애를 버려요. 나를 버려요. 나를 버리고 누구를? 당신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영생을 얻으려면 네 생명을 버려야 돼요. 네 생명을 버리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은 나는 내 말을 하지 않아요. 나는 아버지의 말을 해요. 내가 하는 말은 다 아버지의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몽땅 다 아버지의 일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요. 내 안전과 내 만족, 그것들은 이제 보이지 않고 주, 당신만 보입니다. 11절서부터는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내 슬픔을 핥지 않아요. 이 사람은 뭘? 주가 행하신 놀라운 역사, 그것들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일들을 기억해요. 당신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일을 보니 뭘 깨달아요? 당신은 지극히 거룩하셔요.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당신의 길입니다. 도는 길이에요. 당신의 길은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셔요. 하나님은 위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셔요. 그 길은 지극히 거룩하셔요. 거룩하다는 게 거기에 무슨 향수가 뿌려졌다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거룩하다는 건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구별입니다. 전혀 달라요. 너무 달라요. 너무 위대해요. 그러니 우리가 그 길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우리 뜻에 맞게 끌어내릴 수도 없어요. 그것들을 다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것들을 축소시킬 수도 없어요. 극히 위대하고 또 위대한 거룩하신 길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요? 그 지존자의 오른손이 내 만족과 그리고 내 안전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면 그것들을 다 도와주신다고요? 아니,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극히 거룩하셔요. 가장 위대하셔요. 그러면 너무 멀리 간 것 아닙니까? 오늘 시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놀라우신 분이 뭘 하신대요? 그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구원하셔요. 그런데 구원하셔요. 그 자유함과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리고 16절서부터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과 그 역사, 그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백성을 무리한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셔요. 인도하시는 그분은 19절 보면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가 주에 가시는 길을 몰라요.
우리는 그분의 길을 모르나 그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분이 가는 길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셔요. 이게 여기 시편 77편 아삽의 시라고 그러는데요, 아삽과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이르는 곳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은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요, 이 사람의 생각과 말에서는 오직 주님만이 보입니다. 주님의 일만이 보여요. 내 눈은 나 자신을 향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나 스스로를 연민하는 게 아니라 주를 사랑함으로 해요. 나에게 몰두하고 내 영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주, 당신의 삶을 살피기 시작해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이 사람은 기억해요. 전에도 사실은 몰랐었어요. 전에도 사실은 그 위대함을, 그 거룩함 가운데 어쩔 줄을 몰랐어요. 하지만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이 10절, 이 위태한 시절에 주의 오른손이 변하셨다고, 그래서 슬프다고, 괴롭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 자신, 나르시스트의 자세를 버리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기사, 그것들을 생각하며 주의 구원하심과 주의 인도하심,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건지실 것, 그것들을 보며 즐거워합니다. 이 즐거움은 앞에 1절부터 6절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고 기도하면 내 삶의 만족과 그리고 내 삶의 보호를 주실 거야 라고 느꼈던 그때의 믿음과는 달라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극히 거룩하신 그 길을 알기에 난 언제나 주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마음껏 꿈꿀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만 하네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몰라요.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만족 그리고 내 보호, 거기에 기대하지 않아요. 난 그것들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어디로 더 갑니까? 내 안전 그리고 내 만족, 거기에 집중해 가요.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킬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절에 내가 나를 만족시킬까? 그것들 찾는 거예요. 해외여행 못 가니 무슨 동해안이라도 가야 돼요. 해외여행 못 가니 명품이라도 사야 돼요. 면세점에서 나온 재고들 그거 사려고 줄 서야 돼요. 그거 못 가니 무슨 한우라도 먹어야 돼요. 내가 그거 못 가니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보호,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점점 더 나를 향한 보호와 나를 향한 만족, 그것에 집중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시절, 하나님의 오른손이 변한 것 같은 그 시절, 오히려 내 만족과 나의 안전,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아니, 거기서 놀랍게도 나를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몽땅 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자유와 그 지극히 거룩한 길 앞에 있는 떨림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렇게 변합니까? 몰라요. 여기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몇 가지예요. 이제껏 우리가 배운 것을 통해서 아마 이것은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첫 번째, 기도와 예배가 분명히 여기에 도움이 될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리는 것, 내 만족과 내 안전에서 주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그 일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늘 안전하진 않아요. 왜? 기도하고 예배는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여전히 자기 만족과 안전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것 없이 다시 내 만족에서 주를 향해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기도와 예배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내 만족, 내 안전에 대해서 별 신경 안 쓰는 사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 아슬아슬하시죠? 그죠? 내 만족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자신 있으세요? 내 안전과 내 만족이 이젠 별로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할 사람, 그 자리로 지금 가야 되는 그 위태위태한 자리에 있고요. 지금 이 시간은 그래서 복음의 결단의 시간입니다. 내 삶을 연약한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내가 바로 그 나의 만족과 그리고 나의 안전이 내 삶의 중심이 될 건지, 아니면 가장 높으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세상으로 살아갈 건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좋은 거예요. 뭐가 돼도 내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냥 내가 못나고 부족해도 내가 중심이 되는 내 만족과 내 안전을 추구하는 삶, 그 세상이 좋다고 사람들은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만족, 내 안전, 그것들에 집중해서 사는 것, 그것에서 신앙도 거기서 살아가려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의 초대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예요. 주가 다스리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당신이 통치하시는 세상으로의 초대예요. 하나님 나라로 오라고요. 우리는 내 나라에 있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 집에, 어쩌면 가장 연약하고 어쩌면 못난 내가 중심이 되고 바로 그 나를 만족하고 그 나를 보호하는 그 세상에 나는 머물고 싶어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흔들려서 슬픕니다, 주의 오른손이 변했습니다 하는 그 시절에도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거죠. 예배와 기도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를 이 세상, 하나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이곳,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안 되는 이곳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영접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영접하라고. 다시 말하면 내 만족, 그리고 나의 안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사람, 눈을 나를 향해서 돌리지 않고 당신, 주님, 주가 행하신 일 그리로 돌리는 사람들, 내 삶이 흔들리는 이 자리에서, 그렇죠? 현재의 재난, 모든 것들, 우리는 내 만족과 내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확실한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것을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떠날까? 아니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주님이 부르시는 것처럼 나를 향한 눈을 돌려서 주님만 바라보고 내 안정과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것, 주가 다스리는 것, 거기에 순종하며 나갈까? 우리는 그 결정적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셔요. 놀랍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바라고 또 바라기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지극히 높으신 분, 그분이 날마다 새롭게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세상으로, 그 새로운 신앙으로 여러분들 나아오시기를. 그래서 이 코로나 시절,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며 내가 이게 슬프다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변하셨나 보다라고 아슬아슬한 그 시간에 많이 고민될 겁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멈칫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기도와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 전에 없었던 변화들,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말이 바뀝니다. 내가에서 주가래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슬픔이고 나의 아픔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슬픔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찾던 게 나의 만족이었다면 이제 주님의 만족, 주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다를지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중심이 되는 것, 아니면 연약한 내가 중심이 되는 것. 어느 세상이 좋습니까? 당연히 이 세상이 좋아요. 내 안정과 내 만족, 그것 말고, 나를 바라보는 것 말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만족하시는 것, 주가 중심이 되고 주가 인도하시는, 주가 통치하시는 그 세상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바로 그 시간, 그 결정적인 신앙의 갈림길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돌아서시고 영접하시고 기쁨으로 달려나와 이 기쁜 삶, 그리고 이 복된 신앙으로 여러분들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 우리가 변화의 아버지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에 아버지는 모든 것들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누구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누구는 또 이전의 신앙으로 몰두하며 달려갈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진보와 신앙의 발전과 주께로 가까이 가는 일들과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게 하시는 복된 시간인 줄 믿사오니, 내 안정과 내 만족 그것들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 당신만을 바라보며 또 그 주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붙잡으며 하나님 감격과 전율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